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꼭 성경을 또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주일날 설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요. 잘 또 묵상하시고 그래야지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한 장만 읽으시면 돼요. 지금 2장 합니다. 자, 열심히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씻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는데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주었으리라 하였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밝히 이해하게 하시며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우중충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뜨거운 사랑과 예배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혹은 오늘 참 예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참 멋있으십니다. 예, 오늘 참 얼굴에서 너무 감사한 그런 또 마음이 들고요. 저는 특별히 미국 교회에 이제 좀 일찍 오게 되면 러스티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무릎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아침마다 이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한 1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정말 끙끙해서 오셔서 여기 다 힐로 틀어놓고 하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아침에는 감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멋있고 예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5가정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현실은 아니고 약간 이상적인 그런 가상의 그런 삶입니다. 5가정이 있는데 강남 중에서도 부자 중에서도 가장 부자 동네 노른자 위에 살고 있는 5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5가정은 아주 부자이고 대부분이 아버지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서울대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서울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서울대 중에서도 의과대학을 보내는 게 이 모든 가정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코치 선생님을 먼저 고용한다고 합니다. 코치 선생님이 뭐 하냐면 코치 선생님을 고용하면 자기의 자녀들의 학교 생활, 과외 생활, 여가 활동, 음식, 방, 가구 배치까지 모든 것들을 전담해서 맡아주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24시간이 이 코치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는 그런 아주 강남 엄마 중에서도 강남 엄마들이 사는 곳이 이 드라마의 배경입니다. 아이들은 숨이 막힙니다. 그들의 생애 유일한 목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숨 막혀요, 그죠? 아이들은 정말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거기에서 또 죽는 그런 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뭘까요? 무엇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려고 할까요? 이 드라마의 그 가장 큰 핵심은 시청자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르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숨막히는 교육 현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드라마의 메시지로 제작이 된 건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 그 아세요? 뒤쪽에 본 사람들이 코치 선생님을 하여하는 걸 따라한다고 합니다. 원래 의도됐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참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코치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 애를 그렇게 보낼까 이렇게 나쁜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데 중요합니다. 목적이. 근데 여러분들과 저가 오늘 질문해야 되는 게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가시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대부분 시간을 어떤 것을 위해서 쓰셨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고 동일한 일주일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마치 이 5가정처럼 하나님 전혀 관계없는 것을 했는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한번 봅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 어떤 가족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어떤 가족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레위 가족. 그죠? 그런데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남자였겠죠. 그죠? 레위 남자가 가서 어떤 여인을 찾습니까? 레위 여인을 찾지요. 그죠? 보이시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장가 가서 누가 태어날까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것이 요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데 특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12아들. 그죠?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가 자손이 많은데 레위 족속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그죠? 성전 관리부터 하나님의 제사 모든 걸 맡기는 게 레위인데 그럼 11가정 뭐 해서 먹고 살아요? 레위는? 사실 땅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들 그죠?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그런 지파들이 10분의 1씩 자기들의 소출을 거둬서 레위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제사장직,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족속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 가서 그냥 장가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못생기면 죽여야 합니까? 그쵸? 그런 질문 들으시죠? 네. 잘생긴 아이는 살리고 못생긴 아이는 죽여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잘생겼다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도 되지만 보기 좋고 건강하고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퀘스천이 드는 게 그렇다면 아름답고 말씀드린 대로 그죠? 똑똑하고 착한 아이, 용모가 준수한 아이만 살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여기 보세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모세의 엄마에게 그죠? 요게벳에는 모세가 특별한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중에 특별하지 않은 아들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많다면 얘는 특별해. 얘는 특별하지 않아. 그래서 버려도 돼. 그러한 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그죠? 잘생기고 용모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특별한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룰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죠?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특별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 한번 보세요.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특별히 왕의 명령이 뭐냐면 사회가 정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그런 명령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 무시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죠? 베스킷에 넣어서 떠나보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비록 위험해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 원칙. 하나는 말씀대로 키우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왕의 명령이 지극히 엄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렵고 위험이 있어도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유스그룹이랑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사실은 좀 육신적으로 어려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유스그룹에. 그래서 이제 하면 불평도 되게 많이 하고 가끔은 저도 좀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솔직히. 근데 사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신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랬겠지. 그리고 참 제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은 사실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위대했다면 사실은 모세만 알지만 모세 뒤에 요게벳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바스켓을. 왜 갈대 사이에 두었냐면 갈대들이 많으면 어때요? 물살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죠? 갈대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서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어머니와 미리암은 이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었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죠?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이 공주에게 그죠? 보여질 수 있도록 아이가 그렇게 잘 계획을 했는데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의 마음이 예를 들어 강팍해요. 그죠? 아이를 봤는데 아버지가 왕이에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어. 남자아이를. 그런데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이 이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마음에 갑자기 동정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구나 하는 아마 제 추측건데 이 공주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추측입니다. 우리는 잘 그런 정황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딱 그 시점에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동정을 갖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더 멋진 건 뭐냐면 7절 보세요. 그 누이가 미리암이 바로 달려갑니다. 이 누이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공주는 젖이 안 나오니까 바로 가서 공주에게 제안합니다. 아, 젖 먹일 사람이 있다. 그죠?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주는 그죠? 다시 그 미리암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젖 뗄 때까지 공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전부 다 우연이면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그냥 대충 생긴 거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나이와 직업과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느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고 압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 가운데 계획을 놓고 행하시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라도. 근데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성경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느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직장에서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은 바도 없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 들어보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정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멤피스 땅에, 이 참 나쁜 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시 바삐 멤피스를 떠나리라. 그거의 목적이에요. 근데 말은 하는데 20, 30년 동안 안 떠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해요. 나는 멤피스를 빨리 떠나서 큰 도시로 가리라. 큰 도시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옮기실 때가 되면 옮기실 거예요. 아멘.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보내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요. 그죠? 나는 그 계획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맞아요. 준비시켜 가십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아멘. 10절 보세요.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시험 한번 볼 겁니다. 모세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게 뜻이에요. 그죠? 바로의 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에 갔는데 처음 40년은 어디 살았을까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죠?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 그 다음 40년은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바로의 궁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40년을 살게 하셨냐면 이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예요. 문명의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엄청났고요. 멤피스의 그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하게 발전했냐면 장례 문화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장례하는 거 사실은 그때가 이 이집트에서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천문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이때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그 당시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40년을 궁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는 겸손해지라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목동을 했고요. 80 될 때 그죠?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5월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4살이 됩니다. 꽉 채워서 횟수로는 5년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4년, 5년 이렇게 지났는데 사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책도 여러분들 대부분 거의 3권째가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다 가르쳤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말 더 부흥하고 도약하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목적의식이 없고 우리가 제자 만들지 않는다면 다른 멤피스에 있는 교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분별하고 제자 열심히 만들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다시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은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서 제목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정말 멋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엇이 나를 이끕니까? 목적이. 그죠? 내가 끄는 게 아니라 목적이 나를 이끄는데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가는 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시간이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아오는 한 주도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